여러분 어젯밤에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얼마나 축제와 같은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모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축구팀이요, 무려 55년의 역사 동안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승이 또 참 흥미로운 점은요, 사실 우리 파리 생제르맹이 이 우승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들을 이렇게 스쿼드로 완성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여러분 이거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정상의 선수들이 와서요, 우리 파리에서 축구를 했었죠. 근데 그때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요, 음바페까지도 다른 팀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우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요, 무려 3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번에 챔스까지 우승을 해서 그야말로 트리플을 완성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리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저희 동네 카페에서 축구를 봤는데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야말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우승을 기다렸는지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각자만의 기다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사실 기다림의 책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다림인가? 특별히 구약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는 상황이지만,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이후로, 구약의 역사는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갈망으로 가득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된 것은요, BC 8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체르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담겨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분께서 오셔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분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비된 메시아다라고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이 모든 그 능력들은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 그분이 갖추셔야 할 능력과 권능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은요,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사명을 완성한 이후에 그분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 정의와 공의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신이 죽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니체의 말대로 신이 없는 부정해버린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의 말처럼 만약에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도덕도, 어떤 윤리도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왜 선을 행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다 스스로 이 세상을 이별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과 작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신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모든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6절에서 9절까지 미리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을 함께 한 집에 놓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이리가 어린 양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요. 어린아이가 이 짐승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있고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그 뱀과 함께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에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에 안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축복하며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평화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고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적자생존의 사회입니다.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양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원수를 삼고 서로를 짓밟아야만, 때로는 집어삼켜야지만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까?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힘 당하는 그 피가 말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패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질서,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이 이 세상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함이 없습니다. 서로를 해치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행복과 평화의 나라, 그곳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허락될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바로 그 완전하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에덴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도요, 그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분은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에 대한
그 에덴을 향한 향수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9월 3일에 제 수첩에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고통의 나날이 자취를 감춰버린다면, 완벽한 행복의 나날만이 평생 지속된다면, 과연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리움과 고대함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고통이 깊어질수록 영원한 나라, 곧 아버지의 집을 향한 향수는 더욱 짙어지리라. 그것 또한 복이리라. 염세주의의 함정을 극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순간과 영원이 연결되어 이미 영혼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끌어안고 살아갈까요? 왜 예수를 믿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안주해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마주대야 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가 아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빨리 그 나라를 맞이할 날만을 그저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주 언급했지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친밀한 관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어떤 의미죠? 제가 제 아내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중한 환자를 섬기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워낙 많은 위중한 환자를 대하다 보니 수많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폐렴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너무 처자식에게 이렇게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곁에 처자식도 남겨지지 않은 채 홀로 쓸쓸하게, 나중에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그야말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부인이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요, 용기를 내서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고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다 용서할 테니 마음 편하게 이제 돌아가세요. 그 말을 들으신 할아버지가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간호사분이요, 이런 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사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잘 사는 거구나.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평화로운 인생의 비결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에덴의 한 조각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들이 보고 싶으니까 행복하죠. 그 성도들이 만나면 반가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행복한 겁니다. 별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에덴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던 그 에덴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이 작은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요, 작은 에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요, 작은 에덴이 될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원수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원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에덴의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 좋은 관계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자리가 에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